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7절,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327페이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7절 한 절 우리 힘으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작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새로운 장 예배와 안식일이라는 교리 21장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늘은 2항 예배 대상과 중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성도의 교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입니다. 시작.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배의 대상 그리고 그 예배를 수납되게 하는 다리 역할하는 중보자 누구냐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1항에서는 1항 제목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예배의 바른 방식이었어요. RPW라고도 이야기를 했죠. Regulative Principle of Worship이라 그래서 예배의 정통의 규정, 그래서 표준 규정, 예배의 표준 양식,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지금까지 지켜오던 것들이고 우리도 그대로 하는데 가장 쉬운 거는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한다. 로마 가톨릭은 반대였죠. 성경에 금하지 않은 걸 다 해도 된다. 굉장히 자유분방한 교리를 가진 반면 우리 장로교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한다. 자, 그리고 오늘 2항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2항 다 같이 예배의 대상과 중보자 내용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종교적 예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드려야 하며 또한 오직 그에게만 드려야 한다. 천사나 성자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드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담의 타락 이후로는 중보가 없이 드릴 수가 없고 또한 다만 그리스도 이외에 어떤 다른 중보로도 드릴 수가 없다. 예배를 드릴 때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예배의 대상을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 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헛된 예배, 헛된 종교활동, 헛된 교회 출석, 그래서 마당만 받고 집에 다닌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서의 말한 대로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마당만 밟고 집에 갈래요? 하나님 만나고 갈래요? 하나님 만나고 가는 것이 핵심이죠. 그러므로 이 종교적 예배의 대상과 그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지, 어떻게 하나님에게 수납이 되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종교적 예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드려야 되지 일신론이나 양태론이나 단일신론이나 어떤 이런 것들로 드려지면은 기독교하고는 다른 세계관, 다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대상이 누구냐를 생각을 하고 와야 돼요. 아까도 묵도할 때 다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묵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할 때 성부, 성자, 그 성령 하나님의 하신 역사와 그 은혜와 그 복음의 사역을 우리는 묵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면 거룩한 아버지 이런 뜻이죠. 따라서요. 성부 하나님. 마태복음 4장 10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배의 대상은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를 해라 하는 것이죠. 성부. 그 다음에 성자. 성자는 누굽니까? 거룩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 따라서요. 성자 하나님. 그죠? 그래서 거룩한 아들이라는 뜻이죠. 요한복음 5장 23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아버지를 공경하면 아들을 공경하고 아들을 공경하면 그 아버지를 공경하고 그 집안이 싫으면 다 싫은 거죠. 그 집안이 좋으면 다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은 아버지의 분신, 그 아들은 아버지의 복사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고대 사회에서 이는 내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러면은 왕위를 계승할 때 하는 용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실체를 사랑한다 그러면요,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독생자 아들을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네가 그 사장님 아들이냐, 네가 그 교수님 아들이냐, 네가 그 집사님 아들이냐, 장로님 아들이냐 이러면요 굉장히 반가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공경하는 자는 당연히 그 아들을 공경하게 되고 그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요. 그러나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 여태껏 네가 나와 함께 있었는데 3년 넘게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하는 거죠.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부전자전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닮았냐?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부모님을 벗어나지 못한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거의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말투, 어투, 행동 이런 거를 양식, 습관 거의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아버지를 공경하면 아들을 공경한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 드린다. 세 번째 따라하세요. 성령 하나님. 그죠?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한 영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16절 그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방인 전도하여 그 전도된 알곡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가장 큰 헌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 한 명을 구했으니 말이죠. 그래서 그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한다 하는데 어디서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헌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 안에서 주님께 헌상하고 드려야 되는 거죠. 전도 대상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들이 된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네, 전혀 컬러 배합이 안 맞죠. 제가 오늘도 이걸 보면서 아니 어쩌자고 이 하늘색에다 노란색을 내가 이렇게 했지. 내가 이래봬도 미술을 좀 한 사람인데. 근데 제가 딱 생각이 났어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안 보이게. 집중하라고. 그때 제가 그런 의도로 아주 고약하게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일부러 이게 배합에 안 맞게 밝게 해가지고 눈이 막 뭐지 해서 집중하게 졸지 못하게 눈에 초점을 부르뜨고 봐야 보이게 일부러 그런 배합을 제가 했던 기억이 오늘 또 다시 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부, 성자, 성령 교통이 뭡니까? 교제죠. 교제하심이 어디에? 너희 무리와 무리는 뭐예요? 교회죠. 그 교회가 하는 행동의 최고의 행동이 뭐예요? 예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행위는 워십 댄스가 아니라 예배예요. 예배.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감정은 사랑이에요. 그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래는 찬양이에요. 인간이 최고의 노래, 찬양 이 모든 것들이 어디 복합되어 있냐? 예배 속에 녹아져 있다. 그러므로 우리 무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성령으로 교통하는, 교제하는 이 모임,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고 우리가 그 성령님께 예배드리는 그 행위, 그것이 가장 중요한 역사다. 예배의 역사다. 예배의 행동이다. 인간의 행위다. 예배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드려야 하며 또한 오직 누구에게만? 그에게만이라고 여기는 이제 단수로 썼어요. 성삼위일체,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삼위일체 우리 몇 장에서 공부했어요? 2장,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드려야 한다. 다른 것을 예배한다. 그거는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사탄적인 가견적인 게 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을 들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13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우리가 이제 주일날 낮에 영광과 경배 시간에 찬양을 부르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모든 피조물 안에 여러분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 누구예요? 성자 예수 하나님. 그래서 성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앞뒤장에 보게 되면 그 앞에 일곱 영, 일곱 눈 이런 게 있어요. 일곱 영, 일곱 눈, 일곱 등불. 그 뭘 의미한대요? 그 하나님의 일곱 영이니까 완벽한 영,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3절에는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앞뒤장에 보게 되면 분명히 나와 있으므로 성삼위 일체 보좌가 보이고 계시고 거기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는 것. 자, 이것이 예배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예배 드리고 주일날 보좌에 계신 이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매 주일마다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인데, 원래 제 의도는 개척 때 꿈을 꿨던 거는 우리 뭐 찬양단이나 성가대나 우리 성도들이 그걸 합창으로 이제 올려드리는 건데, 우리 찬양팀들이 이제 조금 더 크고 이제 연륜이 차면 이제 그런 합창 역할을 이제 계속 하면 되고 영광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찬양으로. 그리고 회중들은 같이 저는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게 원래 맞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예전을 준비를 할 때 요한계시록 5장 13절의 이 구절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죠. 여기선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누구냐를 보여주는데,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라고 했으니까 만물 코러스인 거예요. 만물 코러스. 그래서 이거를 원래는 AR로 틀어놓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부를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찬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도 이 부분을 잘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영광과 경배 시간에 그냥 뭐 졸다 잘다 막 그냥 중얼중얼 중언부언하다 그렇게 끝나면 안 되고요.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지금 예전 순서가 되었다 해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무릎을 꿇고 정말 엎드려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말로만 엎드려져라세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할 게 아니라 실제로 공감만 된다면 정말 저처럼 앞에서 엎드려야 돼요. 경배. 이것이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확실히 아는 사람의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천국에 가면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에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거를 지금부터 예배하는 것이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장소 문제로 엎드릴 수 없다면 하다못해 집에서 방의 문을 잠가놓고라도 혼자 찬양하면서 정말 무릎 꿇고 이마를 땅에 대게 한번 주님을 경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건 합당한 것입니다. 그에게만 드려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경배할 때 이 절한다라는 배자를 쓰고 있거든요. 예배자도 절배자를 쓰는데 기독교가 절을 안 하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마음가짐이나 경건의 모양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사라진다 그랬는데 우리는 경건의 모양도 지금 너무 많이 사라지고 있다. 옛날에 다니엘 수련원처럼 한국 교회는 의자가 없었고 맨바닥에 그냥 좌식으로 앉아 있다 보면 무릎 꿇고 엎드리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는 그런 엘리야의 기도와 같은 기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의자가 입식 의자가 도입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없어졌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왜 부모에게 세배를 하느냐? 그렇게 할 때 마음이 경건해지고 뭔가 정돈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물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그 그릇과 형태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별 모양의 유리컵에 물을 담으면 별 모양으로 담겨요. 동그란 유리컵에 물을 담으면 동그랗게, 네모난 컵에 담으면 네모나게 물이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자세와 경건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용과 형식이라는 것이죠. 내용이 좋으면은 뭐 아무데나 담아도 된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용이 좋으면요, 형식도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좋은 생수가 1급수 물이 있다고 할 때 그거를 갖다가 그냥 아무데나 담아볼까요? 우리가 과연 먹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내용과 형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경배하는 그 자세, 무릎 꿇고 엎드리는 그 자세 필요하다. 근데 하필이면 이 기독교 빼고 다 엎드리고 절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비극입니다. 한 번은 뭐 TV에서 어떤 스님이 나와가지고 일문, 뭐 직문직답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내용 하는데 집사가 앉아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는 뭐 궁금한 게 있는데 뭐 어떻게 뭐 마음이 뭐 불안하고 이럴 때 종교를 뭐 어떻게 가져야 되냐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니까 뭐 종교가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 집사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집사가 스님한테 물어봐. 그러면은 뭐 우리처럼 뭐 108배를 하든가 아니면은 뭐 기도를 하든가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없나? 그렇게 마음을 수양할 수 있는 게 기독교에는 없나? 있을 건데. 아니면 혼자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엎드려서 절하고 뭐 기독교 절하면 안 되나? 막 이러는 거야.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야 진짜 우리 기독교가 경건의 모양 다 갖다 버렸구나. 그러니까요 능력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엎드리면 안 됩니까? 뭐, 스님이 생각해도 기본적으로 종교라면 해야 될 행동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반면 천주교는요 매 일요일마다 미사 시간에 사제들이 정말 화려한 도복을 입고 도포를 입고 앞에 나와가지고요 계단 위에 엎드려요. 그냥 십자가 모양으로 얼굴을 바닥에 대고 그냥 엎어요. 미사 시간에 그걸 매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우리는 예배 시간에 경배하고 있는가? 굉장히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경배하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 알라에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저 귀신 알라도 하루에 5번이나 절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그에게만 드려야 될 것을 엉뚱한 거에 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죠. 천사를 숭배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헛되게 과장합니다. 육체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죠. 만민중앙교회 이런 데서 천사 숭배 굉장히 심하죠. 그리고 뭐 천사를 숭배하고 믿는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저 스피커 위에 지금 천사가 여기 중강당 위에 찬양 천사가 지금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뭐 이런 식으로 보이십니까? 아니요. 안 보인대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 그런 게 엄청 심해요. 그 이재록 집단은 이단이죠.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해라. 그것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는 것이다. 과장, 천사 숭배. 근데 로마 가톨릭 그 성당에 가게 되면은 조각상이 대부분이 천사예요, 천사. 조각상. 뭐 조각까지는 좋아요. 뭐 교육을 하기 위해서 했다면. 근데 그거를 숭배하게 만드는 것이 문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만, 삼위일체에게만 예배해야 되는데 왜 천사를 섬기냐 이거죠. 성자들이나 이 성자는 성자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인들, 세인트, 뭐 성 요한, 성 토마스, 성 스티븐 이런 거 석상 사다 놓고 또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안 된다. 계시록 19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죠. 예수의 증언을 하고 있는 전사나 그 종들에게 경배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경배해라. 나도 똑같은 뭐다? 종이다. 사도행전 14장 12절에서 15절. 받아받은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서 마르자마로 사람으로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고 하더라. 그리스 신화는 각각의 은사에 따라서 다른 귀신들이 줬다. 이제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 개념이 로마 카톨릭에 들어왔죠. 그래가지고 뭐는 누구한테 기도하고 뭐 TV가 안 나올 땐 클레어한테 기도하고 뭐 개에게 물리면 후베르트한테 기도하고 뭐 건축업자 스테반에게 요리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마르다에게 기도해라.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누구에게 기도하라. 이런 식의 개념. 이게 바로 제우스 헤르메스 개념인 거예요.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을 제사장이 소 잡아왔어요. 화환을 가지고 왔어요 또. 그리고 그 대문 앞에다가 무리와 함께 그 제사하려고 바울한테. 그 두 사도가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그러되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행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이 성정을 지닌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것을 하지 말라고 전하는 것이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돌아오게 함이라.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몽매한지 계속 종교다원주의로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또 유명인들이 TV에 나와서 하는 얘기도 여러분이 주의해서 들어야 됩니다. 뭐 이 신이 연명 어쩌고 저쩌고 할 때 뭐 믿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하면서 그냥 나이스한 척하고 있고요. 그런 걸로 종교다원주의를 은근히 퍼뜨립니다. 무슨 우리 보고 뭐 차별을 한다더니 우리가 뭐 불교인들 월급 뭐 10% 깎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불교인이 아르바이트해도 알바비 그대로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정말 우리 인간을 우상화하거나 사람을 우상화하는 것, 사도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거부했다 하는 것입니다. 성자들이나 또 다른 어떤 피조물, 그죠? 이제 사람이나 천사 말고 다른 것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달림 별림 하고 있죠. 로마서 1장 25절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멘.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하는 것이죠. 피조물이 뭡니까? 해, 달, 별, 이 땅에 있는 나무, 멋진 바위, 거기다가 깎아 물리고 거기다가 끈을 묶어놓고 거기다가 징을 치고 꽹가리 치면서 구슬하고, 나무가 크면 오래된 거니까 큰 거지 그게 무슨 뭐 거기 뭐가 있어서 큰 줄 아세요? 그런데 이 무지몽매한 샤머니즘을 가진 사람들은 그 피조물들이 조물주보다도 더 뛰어난 줄로 착각을 하고 그 큰 나무, 큰 바위를 이 땅에 세우신 그 조물주를 경배해야 되는데 그 나무와 바위 앞에서 촛불 켜고 절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아픈 거죠. 아까 바울도 옷을 찢으며 가슴을 찢은 거죠. 사실은 진실됨을 그렇게 옷을 찢음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주는 것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하면서 어떤 피조물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천사, 성인들, 다른 어떤 모양의 피조물들에게도 드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나서 타락 이후에, 아담의 타락 이후로는 이제는 우리가 뭐 제대로 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해서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수납되게 하려면 타락 이후부터는 그 중개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리 역할하는 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한 성령 안에서 누구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다. 중보자가 없이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보기도라는 말 잘 안 쓴다 그랬죠? 중보자는 주님밖에 없고 도고라고 하는 단어가 디모데서신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 주는 건 도고라고 하면 그냥 그만이에요. 중보자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는 것입니다. 그 중보자가 없이 드릴 수가 없고, 또한 다만 그리스도 이외에 어떤 다른 중보로도 드릴 수가 없다 하는데, 내가 널 위해 중보했어 이런 말 한다니까. 어떤 다른 중보로도 드릴 수 없다고 분명히 결론으로 보여주는데도 우리는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중보했어, 메시아가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저는 그래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냥 도구 기도했다고 하는 얘기구나, 이웃을 위한 기도했다는 얘기구나, 뭐 몰라서 그러는 거지 뭐, 그냥 그러고 넘어가지. 너 중보라 그랬어, 너 이단 사탄, 너 일로 와, 너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덕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덕의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항상. 그래서 그리스도 위에는 다른 다리 역할 중보자가 있다 없다? 없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따라하세요. 한 분이시오. 한 분이시니 그리스도 예수라. 최상급이죠. 오직 한 분이다. 이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변화산 사건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같이 변화산에서 멋있게 변화했을 때, 베드로가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삽시다 할 때 구름이 가려서
다 안 보이고 없어지고 뭐라 그러냐? 오직 예수 외에는 없다. 이렇게 나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외에는 없고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면서 변화산 사건이 이제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오직 예수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그죠?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제 솔로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왜 자꾸 바뀌냐면 역격과 주격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바꿔서 하지. 다 뭐 5 솔라 한다고 막 솔라 이러면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 분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분 그리스도. 그렇구나. 그분 외에는 없구나. 이게 탑재가 탁 돼 있어야 WCC나 잘못된 종교다원 운동이나 이상한 무브먼트들이 일어날 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저도 부산 백스코에서 WCC 총회, 오해총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릴 때 버스 대절해가지고 그때 제가 원우회 임원이었는데 신학생들, 총신대 학생들 버스로 한 대여섯 대 정도 제일 큰 걸로 부산 수영역 교회 앞에 가서 WCC 반대 집회를 할 때 딱 현수막을 이 교회당 본당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딱 4글자 썼죠. 빨간 글씨로. 오직 예수. 딱. 끝이에요. 그러고 나서 찬양을 불렀죠.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그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하니까 우리 교수님들 막 퍽퍽퍽 울면서 성명서 발표하고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길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 뭐다? 다른 중보. 그건 뭐냐? 다른 복음이에요. 틀린 복음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하에 어떤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냐? 다른 이름은 없다. 예수 외에 없다. 하는데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계속해서. 제가 목사다 보니까는 이단들의 그 정보가 계속 그 구글이나 이런 데 AI가 연관 검색으로 띄워주고 막 이러는데 아직도 JMS를 변호하는 애들도 있고 신천지 뭐 변호하는 애들 너무 많고 아직도 그 이단들을 변호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본인들이 메시아다, 구세주다 그런 식으로 교리를 보혜사다 이끌어가면서 자기들이 하는 죄가 이 얼마나 큰 반성경적인 죄인지도 모르고 그 자녀들을 거의 세뇌시키다시피 북한처럼 세뇌시켰어요. 옹호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쓰는 거예요. 옹호하게. 북한은요, 저건 전체 큰 이단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나 김정일, 김일성이 그냥 구세주로 다시 올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자라고 믿는 거죠. 근데 이제 해외 유학 나간 애들은 인터넷으로 김정은 한 번만 딱 검색하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감옥에서 독재를 하고 있는지가 딱 보이는 거죠. 이단 사이비 단체로 등록이 돼 있어요. 사이비 단체로. 북한의 주체 사상은 사이비 단체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세계. 아주 거대한 이단 종교 집단인 것입니다. 다음 갈라디아서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가 갈라디아서 1장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다른 예수, 다른 중보, 다른 거 있다 없다? 없다. 그건 다른 복음이다. 다른 복음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말하면 그 이단입니다. 그건 사탄이 2024년이거든요. 지금이. 복음이 2000년 동안 이어왔는데 갑자기 여러분이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 직장 가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학교 또 여러분 직장생활하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그런데 그거 아니다. 성경 이런 애들 있죠. 그거 100% 이단입니다. 2024년이에요. 2024년 동안 지금 잘 왔어요. 기독교가 신약교회가. 근데 갑자기 와가지고 뭐 아니다?
그런 애들은 100% 이단이니까 같이 놀지 마세요. 알았죠? 네, 같이 놀면 안 됩니다. 목사님한테 딱 붙여주세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성경, 다른 중보, 다른 교회,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 무영의 교회는 오직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골로새서 3장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심지어 천국이 아니고요. 천국이 문제가 아니고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아버지께 이게 감사도 안 올라간다 이거예요. 맞죠? 여러분 성화의 기본이 뭐였어요? 1단계가 하늘 은행에 쌓이는 선행이었죠. 근데 그 선행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중생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때 그 선행이 상달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되지 않아요 지금?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그리고 무슨 감사를 해도 예수를 힘입어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먹은 밥이라고 할지라도 똥이나 만든 거야. 오늘은 인분 만드는 기계 된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밥을 먹었다 그러면 오늘도 주의 일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뭐 했어요 여러분? 인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일했어요? 밥 먹을 때 그냥 먹었어요? 그러면 인분을 만든 거야. 기도하면서 식탁을 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돼야 되는 거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감사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저녁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사랑하는 또 한 가정이 장례를 또 치르고 있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올해 3개월 사이로 양가 아버지들이 다 천국으로 환송되셨어요. 예. 그 장례도 보십시오. 극과 극입니다. 이제 믿는 자의 장례와 믿지 않는 자의 장례를 보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의 장례에서 웃음소리 나올 일 없고 찬송소리 절대 나올 일 없고 오히려 그랬다가는 그거를 예의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죠. 우리 믿는 자의 장례를 보십시오.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축복이 있고 감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예요. 그를 힘입어 결혼도 하고 그를 힘입어 찬양도 하고 그를 힘입어 장례도 하고 그를 힘입어 출산도 하고 그를 힘입어 감사도 하고 그를 힘입어 예배에 나와야 우리가 올바로 된 예배의 대상과 이 예배의 수납의 중보자를 믿고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살려면 어떻게 될까요? 중보자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없이 대한민국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할 때 탈북민이 많아지게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동독과 서독이 통일될 때 그렇게 된 거예요. 한쪽에서 이탈주민들이 한쪽으로 확 쏠리는 걸 막지 못해서 총을 쏘고 철책을 만들고 별짓을 다 하다가 이제 뭐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을 수가. 북한에 무슨 새 조선이라는 단체도 생겼대요. 새로워져야 한다. 바뀌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걸리면 다 죽겠죠. 그런 애들. 바뀌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통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께 기도하고 중보로 의지할 때 이 남한과 북한도 어떻게 돼요? 연결이 되는 거지. 우리가 뭐 경제학자 갖다 놓고 뭐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통일시켜 주길 바랍니다. 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감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했으나 이제는 제대로 알고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라. 이제는 아버지께서 친히 예배할 자를 찾으시는데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 예배의 원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대상을 알게 되었고 예배에 수납되는 방식, 중보자 되시는 주님을 알게 된 것 감사합니다. 첫 번째 감사하시고 두 번째는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중보자 되시는 주님 없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예배하려고 했던 것들, 내 나름대로 내 공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없이 다른 중보, 다른 공로, 다른 나의 어떤 업적, 다른 나의 외모,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가려고 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기도 하시길 바라고, 세 번째는 간구하는 기도 올려드릴 때 하나님 평생에 오직 예수님만, 하나뿐인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예배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삼일체 하나님만 예배의 대상이 되어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 기도 제목 환호들을 위하여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까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